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제가 엊그제죠, 금요일 날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모시고 레드우드 나무가 있는 미어우드 팍에 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레드우드는 곱게 뻗은 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 높은 곳까지 어떻게 수분을 빨아들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꼭대기 위에 잎은 옆에 있는 가지 잎하고 좀 틀리다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안개가 많이 끼잖아요. 그 안개에 있는 수분을 흡수를 해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드우드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산성이 있는 붉은 물을 머금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벌레도 전혀 끼지 않아서 아주 견고하게 자란다고 하는데요. 성경에 이 레드우드와 같은 나무가 있는데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장 좋은 목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성경에는 백향목, 종려나무, 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등 많은 나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특별히 그 많은 나무 중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이렇게 당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오늘 어떤 분일까?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저희들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이 포도주인데, 포도주는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는 피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 피는 또한 생명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에 포도주 잔을 들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유다 지파는 특별히 포도나무하고 밀접한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할 때 특별히 유다 지파는 포도나무하고 관련한 축복을 받았는데요.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포도나무가 넘쳐나고요, 포도즙이 풍성하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대제사장의 가슴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12개의 보석을 단 8결 흉패를 가슴에다 달았는데요. 그 12보석 중에서 첫 번째 보석이 홍보석입니다. 홍보석인데 이 홍보석은 그 붉은 포도주 빛깔의 아주 그런 아름다운 보석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루비예요. 루비를 가리켜서 우리가 홍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홍보석에 새겨진 지파의 이름이 유다 지파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예수님은 포도나무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그 축복을 받은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그의 가지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생명이 있듯이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 주님께 붙잡힌 사람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 한국에 가면은요, 제가 한국에서 온 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보면 계곡 사이를 이어주는 흔들다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주의 소금산에도 보면 멋진 흔들다리가 있고요. 여러 개 흔들다리가 많이 있는데 쇠로 견고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 근데도 막상 올라가서 그 다리를 걸으려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흔들거려요. 그리고 이제 또 바닥이 다 보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스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서 이 흔들다리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스릴을 느끼는데요. 한 번은 한 아빠하고 딸이 흔들다리를 걷게 되었어요. 둘이 같이 올라가서 다리에 올라가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딸이 염려가 돼갖고 얘야 이게 다리가 흔들거리니까 내 손을 꼭 붙잡으렴 하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딸이 아빠를 보고 대답하기를 아빠가 내 손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아빠가 내가 잡으면 되지 꼭 왜 나보고 너 손을 잡으라고 하니? 라고 이러면서 그 딸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딸아이가 아빠를 보면서 말하기를 아빠, 내가 아빠 손을 잡고 있다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러면 나는 아빠 손을 놓을지도 몰라요. 약하니까 놓칠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빠가 내 손을 잡아주면 그러면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손을 놓지 않을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 말하기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 내가 원해서 내 발걸음으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신앙의 주체,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지 주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요.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붙잡은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스스로 그 손을 뿌리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도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어떤 처지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는 나를 붙잡은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력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기쁨입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나무들이 모여가지고요,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포도나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사기 9장 13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어 한지라. 포도나무는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가 있는데요. 레위기서에 보면 1장부터 7장까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의 종류가 나와요. 1장에는 번제, 그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래서 이제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두 번째가 2장이 소제, 곡식 제사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개 제사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다 동물을 잡아갖고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고기를 불에 살라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피의 제사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곡식 제사만 피가 없어요. 왜냐하면 곡식을 떡을 만들어갖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피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피가 없는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는 전제라 그래갖고요, 포도주를 부어서 포도주와 함께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곡식에 붓는 포도주는 피를 의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나 그다음에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는요, 다 사실은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죄사함의 제사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잘못을 범했다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불화가 생겼을 때 그걸 화목하게 해달라고 하는 화목제 혹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소제는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속죄제사,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속죄제사가 아니고요,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불화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소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이 소제에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로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도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감사의 선물,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찬양대에서도 멋진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 찬양도요, 물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찬양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노래,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마 오늘 우리 성도들의 친교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헌신된 손길들이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이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요, 물론 당연히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또 우리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그런 믿음의 헌신이기도 하지만 그 헌신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헌신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포도주와도 같은 것,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 이것을 통해서 늘 주님께 감사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한 포도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도 해요. 뭐 당연히 포도주는 술이니까 그거 먹고 취하고 또 흥에 겨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의 의미는 조금 다른데요. 갈릴리 가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항아리 6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 혼인잔치에 기쁨이 넘치도록 했잖아요. 근데 이 갈릴리 가네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흘째 되는 날 행한 첫 번째 이적이에요. 첫 번째 이적.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이적 가운데 첫 번째 이적이 포도주, 즉 술을 만들었는데 왜 술 못 먹게 하느냐, 교회에서는. 그러면서 그거를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이적의 핵심은 술, 즉 알코올이 아니고요,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들어서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인간에게 준 첫 번째 것도 포도주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준 것도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주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포도주를 주면서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건 술 먹고 취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피를 맛보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포도주를 들어 잔을 축사하시고 난 다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죄사함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포도주를 통해서 주신 기쁨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큰 기쁨은 뭐냐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기쁨들도 있고 보람들도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세계적인 원자력 전문가인 정근모 박사님 계시잖아요. 한때 이제 신앙 간증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이분은 경기고등학교를 다 수석으로 입학하고, 그 다음에 워낙 똑똑하니까 선생님이 권유해 갖고요. 고등학교는 6개월만 다니고는 검정고시를 봤는데, 바로 서울대학교에 그것도 차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는 미국에 오셔서 23살의 나이에 이미 박사학위를 마치고 교수가 된 아주 한국인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천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모님은 이제 교회를 다니셨는데,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은 이 사모님께서 그래도 교회 한번 가자 이제 그러니까 이 정근모 박사님이 이제 그냥 나 안 갈래 이러다가 이제 마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 부인의 강권에 따라서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뭐였냐면 오병이어에 관한 설교였어요. 그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5천 명의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그 군중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물고기 2하고 보리떡 5개,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걸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더니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순간에 예배 중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도중인데 정근모 박사님이 웃으신 거예요. 하고. 그래갖고 이 부인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갖고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는요, 막 뭐라 그런 거예요. 당신이 그래도 명색이 지성인인데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도중에 웃을 수 있냐? 내가 다음 주에 어떻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근모 박사님이 나도 안 웃으려고 애를 썼다고. 그런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은 혹시 먹을 수 있을지 몰라. 조금씩 띄워주면. 그런데 어떻게 12광주리가 남느냐고. 그러니까는 당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를 속으로 꼭 참다가 12광주리라고 한 소리에 그만 참지 못하고 웃음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랬던 분이 정근모 박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아들 중에 그 병약한 아들이 있었는데, 물론 IQ 152의 천재예요. 근데 이제 신장이 아주 안 좋고, 그리고 이제 몸이 많이 허약해가지고요. 그래서 15살 때 정 박사가 직접 박사님이 자기의 신장 이식을 통해갖고 간신히 회복을 했는데, 그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친구들, 미국에 뛰어난 의사들,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다 부탁했지만 도대체 아이의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근모 박사님 이제 부인이 도대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한국에 가서 기도라도 하자. 그래서 이 정근모 박사님하고 같이 한국에 와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기도의 덕분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인지 그 아이의 병이 호전이 되고 많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때 이후부터 정금호 박사님이 신앙생활을 하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아이가 완전하게 회복된 게 아니고요. 계속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아이도 자기의 병 때문에 좌절해가지고 2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그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주님의 음성을 나름대로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금호 박사님은 자기는 아버지니까 병약한 그 아들의 건강을 염려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든 회복해갖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로서의 지극한 사랑과 연민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아들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이런 마음은 가져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학교에 갔다 오기만 하면 상장 들고 오죠. 어디 시험만 봤다 그러면 1등 했다 그러죠. 뭐 학위 공부한다 그러면 금방 받죠. 이렇게 아버지에게, 자기 부모님에게 너 더할 나위 없는 자랑거리였어요. 그런 자랑거리였는데 이 아들은 자기에게 그런 자랑거리를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 아이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가 잘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이 아이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이런 마음은 가져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정금호 박사님의 마음에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너는 학교에 가서 1등하고 상장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또 그 부모님이 동네 사람들한테 너를 자랑하는 그런 세상의 기쁨은 주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의 그 병약한 아들은 너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지 않았느냐. 만약에 그 아이가 없었다면 네가 과연 나를 알고 나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감사해야 될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1등 해갖고 상장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자랑거리가 된 것하고, 그 다음에 비록 병약하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그와 같은 것을 볼 때 내가 아버지에게 했던 것보다 이 병약한 아들이 나에게 했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놀랍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15살에 신장 이식을 했던 이 아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투병하면서도 나름대로 생명력을 유지하다가 결국 36살에 운명을 하고 맙니다. 그때 정금호 박사가 아들에게 마지막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너는 이 아픈 십자가 평생을 지고 다녔지. 그 십자가 때문에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는지 모른다.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서 큰아빠도 믿게 되고 큰 고모도 믿게 되고 그리고 너의 외가 모두가 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다 너의 십자가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은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여러 가지 기쁨도 누리게 해주시지만 무엇보다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주님, 이 포도주 먹고 취해서 흥청거리라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라고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그 놀라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의 삶을 살라고 베풀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하시는 동안에 예수님과 직접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기록을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한 60여 명 정도 돼요. 60여 명 정도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살펴보면 예를 들면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그리고 또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갖고 고쳐달라고 했던 수로보니게 여인, 그 다음에 또 남들이 볼까봐 떼약볕에서 몰래 나와서 물을 깃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세리장으로서 돈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뭐 이방인의 앞잡이라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천시를 받던 삭개오, 이런 이들인데, 그런 이들은 주님과 만나가지고요, 육체의 질병에 고침을 받고 마음의 상처에 위로를 받고, 그리고 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와서 그들과 만났을 때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 그들의 세상적인 형편, 이런 것들 보지 않으시고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과 대화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놀라운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 있든지 늘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때때로 삶의 어려움 때문에, 육체의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시련 때문에 혹 세상적인 기쁨을 잠시 잃어버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세상의 믿음까지, 세상의 기쁨까지도 다 회복하여 정말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풍요로움입니다. 부요하신 분입니다. 포도나무는 풍요로움의 상징이잖아요. 포도는 한 송이에 많은 알이 달려있어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가 풍요로움의 상징인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전선만 연결되면 전구는 빛을 냅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과 연결되면,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의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랄 때요, 별로 그렇게 크게 아쉬운 것 없이 그냥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렇게 크게 이제 아쉬움 없이 그냥 나름대로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잘 자랐는데요.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3학년을 마치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올라오셔갖고 부모님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그때는 제가 철이 없었는지 아니면 눈치가 없었는지 집이 가난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인가요? 한번 체육복을
갖고 학교에 가서 서랍에다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갔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서 나갔다 들어왔는데 체육복이 없어진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그래갖고 집에 와가지고 체육복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아주 크게 야단을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는요, 그 체육복을 다시 살 돈이 저희 부모님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여튼 어떻게 이제 구해가지고 체육복을 다시 이제 제가 하긴 했는데 그 속사정을 이제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그냥 우리 집이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가난했는데 그걸 왜 제가 느끼지 못했냐면 부모님이 그 가난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당신은 가난하지만 애들은 그래도 아쉬움 없이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힘들지만 너는 나중에 크면 잘 좀 자라고 부유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부모님들이 그 집안에 부딪혀오는 가난의 모든 문제를 직접 다 감당하셔서 자식된 저는 그걸 잘 못 느끼고 자라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모님의 마음, 자녀를 위한, 자기는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고생하지만 우리 자식들은 잘 되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다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민 오셔서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겪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걸 우리가 다 감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식들은 그래도 이곳에서 잘 살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는 저희 부모들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신 가장 부유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려운 건 감당할 테니까, 가난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해볼 테니까 너는 풍요롭게 자라라, 너는 좋은 열매를 맺어라, 너는 풍성한 삶을 살아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가 된 우리들이 그런 주님의 몸에 우리가 붙어 있어서 그래서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풍성한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풍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의 속성은요, 성장이잖아요. 태양을 향해서 가지를 뻗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이 앞쪽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고 나중에 또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문은 반드시 동쪽으로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동쪽 문을 통해서 서쪽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서쪽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올 때는 동쪽 문을 향해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실 때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당신에게 오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을 만나고 저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다시금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은요, 앞에 있지 뒤에 있지 않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어떤 삶이었든지 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는 오늘의 삶, 내일의 삶이 좀 더 나은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저도 올해 나이가 62세인데 지금까지 살았던 62년의 인생보다 앞으로 몇 년을 살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앞으로 남아있는 삶이 지나왔던 삶보다는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줄기가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늘 주님과 함께 있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들은 벗어버리고요, 긍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좋고 견고하고 많은 나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꼭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